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잘 마치고 또 우리 동역장님, 지역장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받아들이고 또 도전을 마음속에 잘 받고 그래서 삶 가운데도 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역 모임 앞두고 저희 동역장님, 지역장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도 우리 목사님들 많이 새벽 예배 때 나눠주셨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마게도니아에 개척한 중요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사통팔달이 다 통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선교 요충지가 될 수 있겠죠. 관문 도시 같은 게이트 시티예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사방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이곳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구 정책을 실시하면서 많은 인구들을 이곳에 들어오게 하고 또 이주시켰어요. 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그리스인 다양한 종족이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문화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비성경적인 혹은 반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는 계속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다가 4장에 넘어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권면할 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교 사회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칭찬의 말 가운데도 권면의 말을 전하여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삶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 우리 애기 설교에서 그만 좀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참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로서 제가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가끔 기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떤 때냐면 저희가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집에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면 가끔씩 이렇게 그냥 미루고 싶고 다음날 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둘째 녀석이 그러는데 딱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빠 예배 시간 됐다고 뭐 하냐고 건너뛰면 안 된다고 더 우리를 막 붙잡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네가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다른 분들과 성도님들과 교제하거나 그럴 때 밥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이거 좀 드세요, 저거 좀 드세요 계속 이렇게 권하면 저희 아이는 잘 먹어요. 그냥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배가 부르면 저는 이제 배부릅니다. 저는 됐습니다. 요건 좀 제가 짠 건 안 먹습니다. 뭐 매운 거는 제가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그러면 준비하신 분이 뭐가 되겠냐고. 그분을 좀 이렇게 신경 배려해드리고 그래서 잘 주시는 거 잘 먹고 그래야지. 왜 자꾸 막 그렇게 싫다 그러고 배부르다 그러면 그 준비한 분은 뭐가 되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야, 참. 네가 네 자식이지만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네가 기특하다. 제가 기쁠 때가 있어요. 혹은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이들도 막 나가서 잘못 행동할 때도 많은데 가끔씩 다른 남의 부모 아이들의 부모가 부모끼리 연락을 하고 전화기로 아내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 집 아들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참 인상이 깊었다고 그래서 자기 아이들한테도 저 집 아이 좀 본받아라 저 아이 좀 본받아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또 기뻤던 거죠. 혹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지내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왕따 당하는 애고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이인데 다른 아이들이 이 왕따 당하는 아이하고는 안 놀아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가서 그 아이하고 계속 놀아주고 엄마 걔 원래 나쁜 애 아니야. 아빠 걔도 원래 집안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쁜 애 아니야. 그러면서 잘 놀아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미워 죽을 때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 어른스럽게 굉장히 어른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남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쁜 거죠.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인간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눈에 보시기에 정말 경건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이좋게 잘 정을 나누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딱 두 가지가 핵심이 나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도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관찰 묵상 1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적용 나눔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거룩한 일상을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룩함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먼저 거룩함에 대한 부분. 거룩하다,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하다,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과 분리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 누가 굉장히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면 좀 막연한 생각을 해요. 감정이 좀 막연한 감정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반복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방식을 택하라라는 것이죠. 절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렇게 죄도 오늘은 죄 지었다가 오늘 술 취했다가 다음날 좀 멀쩡하게 돌아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별된 절도 있는 삶, 자신의 삶의 원칙 있고 성경적인 원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음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간 가운데 성적인 관계를 벗어난 다른 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건 음란한 것이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본래 하나님께서 부부의 침소를 거룩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었죠.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래서 그렇지 마치 여럿이 공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남편, 내 아내, my wife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공유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화적으로 이런 창기들과 배우자 아닌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첩을 들이고 그런 고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이 남자가 원하는데 원하는 사람을 취하는 것을 하나도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제의를 지낼 때에도 아주 흔하게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창기와 같이 몸을 섞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신의 입술을 빌려서 종교의 탈을 쓴 모양으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본성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 홍콩 지사에 나와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일본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지처가 다 있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나올 때마다 오랫동안 출장지에 머물면 거기에 현지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막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가 외로우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살림을 따로 차리는 거죠. 그리고 본국에 왔다 갔다 하고 한국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출장을 가고 외부에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기러기 부부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될 때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홀로 있게 될 때. 그럴 때조차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요. 지난번에 제가 7가지 대제를 이야기할 때도 음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를 내 누이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면, 여성이 있다면 젊은 여성을 보기를 내 누이처럼, 자매처럼 여기라는 거죠. 내 누이라면 내가 그렇게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그렇게 유혹하고 피지컬리 그렇게 내가 그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젊은 남성을 봤을 때 내 오빠처럼 내 남동생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젊은 여성이 있다면 나보다 어리다면 많이 어리다면 내 딸처럼 여기고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그에게 성적으로 어프로치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음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자기의 욕망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만 바라본다면 정말 같은 형제자매 입장에서라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그를 정말 자매로 형제로 바라보면 그런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분리된 삶, 구체적인 삶의 방식, 절도 있는 삶, 구별된 삶을 성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 따라 성매와 동성애와 간통과 각종 매체의 음란물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지금 한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특별히 음란에 관한 부분,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은 분명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에서 우리가 그라운드를 내어주지 말고 이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사회가 타락하는데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회가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나 자신부터 지키고 거룩해지기를, 구별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형제 사랑은 어떠했나요? 또 적용 나눔 질문에 보면 적용과 나눔, 내가 더욱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까요?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랑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인데 더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선을 행하면 갚을 만한 사람, 되돌려줄 만한 사람, 혹은 선을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 너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도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줄 만한 사람만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때는 주지 못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도와주면 갚을 만한 사람, 내가 도와주는 걸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도와준다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 실천하는 그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가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 형제자매들, 거기서 믿지 않지만 우호적인 이웃들, 그런데 거기까지 넓혀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죄인들, 죄 짓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의 사랑을 쫙 퍼뜨려나가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포기가 필요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죄인들도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거하고 똑같이만 할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응답이 그들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게 신앙이 생활이 되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돼서, 삶과 일치돼서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질문에는 다 다루지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나는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은 다 포기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겠다. 신앙만 열심히 종교생활만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각자에게 맡겨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칭찬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사람의 원통을 풀어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도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궁핍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내가 기쁜 삶,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지 늘 고민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주님 말씀으로 충실해지고 기쁨으로 충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사는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받을 자격 있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죄인된 자에게, 심지어 원수된 자에게도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모이는 우리 동행 모임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챌린지하고 도와주고 도전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행 모임 다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